그 안식일이라는 단어, 안식일이라는 말,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른가 이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집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식일과 주일은 어떻게 다른가? 안식일은 6일간 일하고 하루를 휴식하는 날인데 반하여 주일은 6일간 일하러 나가기 위하여 하루를 준비하는 날이며 일주일 중에 첫째 되는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행동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과는 아주 상반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던 날로서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주일은 다시 살아나신 날로서 생명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전깃불 켜놓고 있다가 해가 떠오른 대낮에 불을 그대로 켜놓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나 여호와 증인, 안식, 교도들은 토요일이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요일입니다. 예컨대 아버지의 생일날이면 친지들이 같이 모여 축하 파티를 마련하다가 돌아가신 후이면 생일을 지키지 않고 돌아가신 날을 추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어느 날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로 오신 것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일은 슬픈 날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외하며 더욱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은요. 예, 방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요. 그 안식교인들 들어보셨죠? 안식교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안식교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우리는 썬데이, 지금 주일날 지키죠. 그 사람들은 토요일, 세르데이, 그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로. 그러면서 그들이 그래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지 않느냐. 그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성경에도 거룩히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당시에는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히 지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와 예수님이 온 이후의 시대를 사람들이 나누는데 BC 몇 년, AD 몇 년 이렇게 나누죠. 네. BC는 무슨 미닝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 시대 사람들, 예수님이 온 이후 시대 사람은 AD, 아노 도미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밖에도 이 시대가 뭘로 그 어떤 정점을 이렇게 구별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온 이후의 시대를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성경은 이 땅을 만들었다라고까지 말해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죽어주시고 나서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성금요일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이 날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계속 일하다가 달력에 보면 어떻게 보면 쉬는 날이 마지막 날이죠. 근데 현재 달력은 혹시 아십니까? 맨 앞에 와 있는 게 무슨 요일인지? 썬데이, 주일날이면 주일날 맨 앞에 있고 그 다음 먼데이, 튜즈데이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력을 쓰고 있는 것은 맨 먼저는 썬데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썬데이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의미는 먼저 한 주를 시작하는 첫째 날을 어떻게 해요? 주의 날로 지킨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첫 시작인 거지, 우리는. 먼데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을 먼저 하루 시작할 때 전에 우리가 아침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한 주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안식일을 지키는 여호와 증인 안식교들 이들과는 이렇게 좀 구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글 중에 참 표현이 좀 괜찮다. 이런 표현 나쁘지 않다. 그게 뭐냐면 중간에 그 예컨대 아버지의 생일날이면 친지들이 같이 모여 축하 파티를 마련하다가 돌아가신 후이면 생일을 지키지 않고 돌아가신 날을 추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꼭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기억해야 되고 더 지켜야 되는 날이다 하는 이 말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마태복음 오늘 그 말씀 성구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유대인들의 자기들 안식법, 뭐법 이거를 갖다가 다 막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가처럼 예수님이 비춰졌는데 실상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또 율법에 대해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 잘 착각했던 게 뭐냐면은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쪽으로 해놨어요.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안식일에는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해야 될 정도. 그 우스개 이야기로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대인이 밖에 나와가 엘리베이터를 건물에 들어가서 타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보고 그런다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는데 7층 좀 눌려주세요.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럼 안식에 나오지도 말고 그냥 집에 있든지 집에 걸어 나와놓고는 우리는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니까 7층 버튼 좀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식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집사님 물어보셨죠. 그 시편 15편에 있는 그 별리 이자를 하지 말아라. 그게 율법에 보면요. 그 메인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걸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부분. 그 남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길을 쓰고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아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 법을 준수하면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복의 모습, 돈 많은 거지. 그러면 이걸 내가 기어코 복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은 안 지키고 그 복만 챙겨내려고 길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간 겁니다. 그렇게 길을 쓰고 이자놀이하고 뭐 해가지고 막 돈을 벌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지. 그걸 이자를 줄 수도 있고 뭐 안 줄 수도 있고 그 각자의 믿음으로 또 그 사람은 오히려 빌려준 것만 하고 이자를 이렇게 저렴하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하는데 그 상황이 다 이제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지켜야 했는데 이 거룩히 지킨다라는 걸 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꼼짝도 안 하면은 이게 거룩한 건 줄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만 이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야, 이 모세 율법에는 안식일 거룩히 지키려 했는데 너는 어떻게 안식일에 막 사람들 병자도 낫게 하고 이런 활동을 하냐고 막 뭐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송아지가
가다가 웅덩이에 풍 빠지면은 너희들은 안식일이니까 뭐 죽든지 말든지 그래 내버려 두냐? 보니까 그건 또 아니었어요. 자기 재물이 손해가 끼쳐질 것 같으면 길을 쓰고 안식이라도 그 짐승을 살려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 생명들이 안식일에 힘들어하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살려내는데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라고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거 100% 환영이지만 못 오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어느 때 괜찮으냐 하면 정말 옆집 사람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다 보니까 교회 못 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괜찮죠. 그래, 이거는 괜찮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예.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 한다면은 그것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해라는 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예배 마치고 전도대회 나가고 막 이러는 것도 주일날에는 생명을 살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기꺼이 사람들에게 전도 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줄 알고는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예배들을 드릴 때 또 저는 입장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그런 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힘을 내서 또 한 주간 살아나갈 때 말씀대로 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목양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오늘 두 번째는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그 요절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먼저 요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God is love라고 가끔 차에다가 뭐 붙이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공의가 있어요. 사랑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저기 외숙모님, 숙모님 맞으시죠?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보옥. 보옥. 예. 예. 우리 집사님이셔요? 아니면 그냥 아직 평신도십니까? 아니면 네, 오늘 처음. 예. 예. 우리 보옥 그 자매님께서는 자녀가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시죠? 예, 그렇죠. 몇 남 몇 녀십니까? 일남 일녀. 일남 일녀. 예. 예. 자녀 사랑하죠. 예. 그런데 사랑한다 해서 그 사랑 속에는 공의라는 것이 있어요. 공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나쁜 걸 하게 되면 내버려 둡니까? 못하게 하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된 액션을 하고 말을 하고 하면은 너 어디 그런 게 나쁜 거 배웠어? 그거 안 돼. 나빠. 하고 지적을 하죠. 그걸 공의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 그렇죠? 그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자식을 키우는데 사랑만 있다 해가지고 사랑을 무조건 다 덮어주고 도둑질해도 용서해주고 뭐 소바늘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 제가 옛날에 이런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봤어요. 예. 그 실제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느냐면은 어떤 사람이요 살면서 어떤 남자가 살면서 그 도둑질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엄마가 면회를 왔어요. 그 엄마가 면회를 와가지고 그 아들한테 아우 아들아 어쩌면 좋냐 하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무슨 귓속말 하는 줄 알고 길을 이렇게 댔는데 그 아들이요
엄마 기를 확 깨물어 버려요. 엄마 기를. 그 엄마 깜짝 놀래가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왜 엄마가 나 키울 때 내가 바늘 하나 훔쳐오니까 아이고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아유 잘했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뭘 훔쳐와도 우리 집에 도움이 되는 거면은 이 엄마가 그거를 야단쳐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이래서 이 아들이 나중에 감옥에까지 가가지고요, 그런 인생이 됐을 때 오히려 그 엄마의 기를 깨물어 버렸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은 맞는데 자식을 바르게 키우지 못하면 그건 자신 농사 헛된 겁니다. 히틀러 아십니까? 히틀러. 히틀러가 그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웬만한 사람 다 알죠. 이 세상 지금 히틀러 이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한 인간이, 여러분 가끔 그 기록물 영화 저기 TV에서 한 번씩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거 한 번씩 보면은요, 세상에 한 번 제가 본 것 중에는 또 그 땅을 파게 만들어 가지고 땅을 쭉 길게 무슨 수로같이 파놔 가지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애고 어른이고. 근데 거기서 독일군들이 총을 쫙 들고 서가지고요, 이제 이거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눈에 띄는 한 장면이 어떤 그 유대인 여자인데 애기 엄마였어요. 그 애기는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손을 들고 그 애기를 안아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하는, 전혀 아랑곳 없이 결국은 다 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히틀러가 왜 전쟁 중간에 갑자기 유대인을 죽이려고 저 난리를 쳤을까? 그냥 내버려 두고 저항도 안 하는 저 유대인들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딴 데 전쟁에 더 열정적으로 다른 적들을 대상으로 싸웠으면 완전히 히틀러가 세상을 한번 정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중간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저렇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역사가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이 히틀러를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그 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죠. 히틀러 마음이니까. 근데 히틀러가 자랄 때 옆집에 유대인이 있었답니다. 유대인. 근데 히틀러는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냐면 보따리상을 했대요. 히틀러 아버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뭘 팔로, 물건을 이 마을에 가서 팔고 또 저 마을에 가서 팔고 하는 그런 보따리 장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히틀러 아버지가 집을 자주 비우는 일이 많았대요. 그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히틀러의 엄마가요, 어느 날 옆집 유대인 아저씨하고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랬답니다. 그게 바람이 났는데 히틀러가 그거를 알게 됐대요. 자기 엄마가 바람 피우는 거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사정도 하고 그 유대인 아저씨한테 못하게 막 뭐를 소년일 때 그걸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엄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유대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운 거예요. 이때 혹시 히틀러의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그 분노가, 그때 자기 엄마와 바람 피운 그 유대인에 대한 그 증오가 어린 나이 때 그게 심겨진 게 아니겠는가. 요렇게 한번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우리도 그게 정답이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 왜 굳이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 유대인을 600만이나 사람을 죽였다. 아니 상상 좀 해보세요. 우리 한두 사람 죽여도 막 끔찍하고 놀랄 일인데 600만이 여기 한 자리에 모이면, 혹시 600만이 모인 경기장 같은 데 어디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어디 간 데 있다면은 한 1000여 명 정도
뭐 한국 부산에서 제가 그때 막 WCC 반대 집회가 그 교단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우리 교회가 같이 교인들하고 한번 참석했는데 그때도 사람이 많아가 아유 뭐 이거 어디 앉을지도 모르고 이랬는데 아니 그 1000명도 이거 말할 수 없는 숫자인데 600만이면 도대체가 한 마을의 사람을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600만이 사는 마을은 도대체 이 호주가 시드니가 얼마 삽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정확한 아마 다 죽인 것 같아요. 이번에 뉴질랜드에 호주 사람이 가서 그 사원 다 죽인. 예, 요번에 뉴스 나온 거 있죠. 네. 그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네, 다 죽인. 두 군데를 가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가서 총을 난사를 가 몇십 명을 지금 죽었다고 49명. 뉴스에 나는 뭐 또 20여 명 중상 뭐 네네네. 있고 뭐 그렇다죠. 40명 중상이 그렇게 지금 뉴스 나왔는데 그 애도 예. 사실은 그 호주애잖아요. 걔. 호주죠. 호주애가 호주애가 거기 예. 가서 걔도 아버지가 좀 일찍 죽었는데 그 안에 그런 게 뭐가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유대인을 다 없애야 없애버려야겠다 된다는 생각했지. 예, 자기 엄마의 맞습니다. 바람이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 싫어하는 거 아십니까? 유럽 사람들 몰랐어요. 잘 모르세요. 네.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을 돼지 취급합니다. 아 그래요? 아주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죠. 엄청 잔인하게 채찍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이라면은 메시아를 죽인 자기 민족으로 메시아를 죽인 아주 나쁜 놈들이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요. 이 돈에 대한 게 그 유대인 제가 아까 오늘도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돈. 굉장히 돈에 대한 것 강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갔던 살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처음 시작한 게 뭐 저기 전당포였다지 않습니까? 남의 물건 잡아가지고. 유대인들. 예, 거의 미국의 부자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 거의 많잖아요. 뭐 부자 1% 10% 안에 네, 다 유대인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 유대 사회에 이렇게 좋은 관계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오바마 정부 때는 굉장히 그 반대 정책을 그 사람은 이슬람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바마는 완전히 미국을 진짜 이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온갖 그런 뭐 종교 통합, 연합 이런 분위기를 연출한 사람 중에 아주 최고의 리더자가 그 오바마였습니다. 근데 그런 오바마가 미국을 일하다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그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이거 완전히 희한하게 된다. 해가지고 요번에는 트럼프가 된 거죠. 트럼프는 또 굉장히 저기 크리스찬 마인드를 나름대로 많이 표현을 해요. 자기 삶은 좀 부족하고 엉망인지 몰라도 그 사람은 또 기독교적인 그거로 그래서 막 그 연설을 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볼 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겠다고 이러고 뭐 유대인 나라에 거기 예루살렘에다가 대사관을 옮기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 이건 전부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유대인에게 우호적으로. 근데 오바마만 그랬지 그 전에 대부분은 유대 나라에 대해서 뭐 함부로 잘 안 했어요.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엄청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아요. 부자 되게 많아요.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쉘 주유소 그 유대인 이야기 드렸죠. 그 유대인들 교육 방법이 그렇게 돈을 아주 잘 벌 수 있는 그런 쪽에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은 예를 들어 하나 성인식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 성인식 때에 그 16인가 5인가 그때 성인식을 하는데 그거 할 때에 주변 친지들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축의금 하듯이 돈을 줘요. 예. 그 돈을 주면은 그 돈을 엄마 아빠가 딱 모아가지고 주지 않습니다. 애한테. 언제 주느냐 하면은 대학교 딱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자금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그 분위기 자체가 누구든 사업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자금을 어느 때 만들어내냐면 성인식 때 기본적인 자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하죠. 우리는 아마 그 돈 생기면 엄마 아빠가 다 써버릴 텐데 그걸 모아가지고 아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렇죠? 그렇게 또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이 그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민족인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1절 12절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 과연 잠언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요? 네, 성경 말씀을 봅니다. 잠언서, 예, 성경책 있으시죠? 잠언서 구약 성경, 잠언서 24장 11절. 예, 같이 한번 보셔요. 예, 그렇죠. 큰 글자가 좀. 예, 잠언서 24장. 핸드폰 있으시면은 핸드폰에 보면 이렇게 성경 어플을 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읽을 수도 있고, 성경책을. 2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네, 여기 지금 읽은 것처럼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얼핏 들으면은 사망으로 끌려간다 할 때 실제 사망으로 포로로 어디 잡혀가고 끌려가고 뭐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 죽음을 당하게 된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도 되죠. 근데 이게 육적인 것도 있지만요, 성경은 영적인 게 더 많습니다. 거의 다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빠뜨리고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말하려고 육적인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예수 믿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세상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러다 죽으면은 지옥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랬죠. 구원을 해야 된대.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난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어요. 난 저 사람이 저런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찌 네 마음을 하나님이 다 모르겠느냐. 네가 전혀 그쪽에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살면 인생 살아보셨죠? 인생이 뭐냐? 한번 혹시 답을 내보실 분 있습니까? 인생 뭐지? 사는 게 뭐지? 그렇죠? 평생 살아왔지만은 한 번씩 돌아보면 내가 뭐하고 살아왔지? 인생이 뭐였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면은 그것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삶이다.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만족이 되어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는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게 있죠. 그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비워놨는데 인간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시집가고 장가가보고 애 낳아보고 키워보고 하지만 평생을 살아왔지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내 심령에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있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있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슬픈 인생입니다.
여러분 거울에다가 자기 얼굴을 한번 비춰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인생 어느 순간부터는 죽지 못해서 살아오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생의 주름살만 잔뜩 지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한 그런 게 든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싶으셔서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뭐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이씨 집안, 최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뭐 하나 내가 결정한 게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뭐 하나 내가 결정한 게 없어요. 내가 이런 자식을 놓을 것이라 내가 계산했습니까? 전혀 계산. 아들 낳아야지, 딸 낳아야지. 무엇 하나도 내가 정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삶을 줬는지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렇게 교회도 오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삶에 대한 것을 제가 오늘 잠깐 한번 짧게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의 삶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요,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것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 존재 목적은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해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자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기를 원합니까? 좋게 비춰져서 어머나 좋은 아들 두셨네요. 어머나 좋은 딸 두셨네요. 그 소리 듣는 거 기분 좋죠.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자식이 만약에 사람들한테 어머나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자녀를 다 뒀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곧 나에게 뭐가 됩니까? 기쁨과 영화가 됩니다. 영광이 돼요. 나의 프라우드가 됩니다. 네, 맞습니까? 이거를 뭐 부정하실 분 있습니까? 아, 목사님 그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 뭐 그럴 분 없죠. 프라우드. 저도 저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이유 중에 그게 뭐냐면은 진짜 어디 내놔도 어째 목사님 아들 셋을 저렇게 반듯하게 키우셨는지 아우 부럽다. 아우 참 좋으시겠다. 이러면은 은근슬쩍 제가 어때요? 프라우드 어깨에 힘이 좀 싹 들어가면서 뭐 애들이 날 닮았어 조금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슬쩍 또 말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이 세상에 지었어요.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뭘 원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온 자연 삼라만상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와, 너무 멋지다 저 사람들. 그랬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서 뭐하려고 나 지었어요? 엄마, 아빠 왜 날 낳았어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영광을 나타낸다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표현을 쓰신 게 있다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 속에는 어떻게 보면 영광과 모든 존귀와 프라우드와 모든 게 다 들어있죠. 딱 한 단어만 진짜 써야 된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이제 성경 배우러 오셨죠. 근데 지금 제가 결론부터 다 축소해서 말한 겁니다. 엑기스문. 그러니까 성경에 뭘 배우면 됩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고 이웃 사람들을 또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래. 그러니까 그 표현이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때는 저 방금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내 이웃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네 몸 사랑할 정도로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건 사랑은 사람에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해야 돼. 사람을 목숨 걸고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할 때에 사랑해서 결혼하셨어요?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중매 결혼하셨어요? 그냥 중매 만나서. 아, 중매. 사랑 없이 했습니까? 사랑이랑 그때 시절에는 잘 모르. 아, 그때는 아직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 결혼한 그런 입장. 그냥 그죠. 예. 그러니까 살면서 그냥 막 정을 붙이고 예. 사는 그런 거. 그렇죠.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셔요. 사랑을 하는데 혹시 목숨을 걸고 사랑을 했다. 너무 사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죠.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갔다. 그게 자식이 되든 남편이 되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한테 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한테 걸어야 된다. 남편한테 아무리 목숨 걸고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남편은 내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혹시 남편이 날 늘 외롭지 않게 해주고 날 늘 기쁘게 해주고 뭐 착만 보면 눈빛만 보면 나를 그냥 탁탁탁 알아서 해줘가지고 저는 막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그 사람은 뻥치는 거예요. 아, 저는 저 남편이 그래요. 뻥치고 있대. 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인 거죠. 결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외롭고 이 가슴 한쪽에 빈 마음은 나 여호와만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고개를 들어서 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이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지은 이유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내 나라로 와야 된다. 심수봉 씨 혹시 아십니까? 심수봉. 왼발 가수. 그 심수봉 씨가 저는 언젠가부터는 가요를 거의 잘 부르지는 않는데 한 번씩 듣기도 하기는 하지만은 심수봉 씨가 러시아 민요를 개작을 해가지고 가사를 바꾸어서 번역해서 부른 노래 중에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세요? 네, 아십니까? 네. 모르시면 한번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찾으실 수 있으면 그게 러시아 민요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그래요? 그 곡이 러시아 곡입니다. 난 어느 작곡가가 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예, 저도 백만송이 장미? 예, 백만송이 장미인데 그거 한번 들어보셔요. 그거는 저는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 노래인데
뭐 세상 노래인 줄 알고 이제 딱 듣죠, 보통 사람은. 근데 그 가사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저도 다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아주 먼 옛날 어느 별에서부터 이리 왔는데, 이리 왔는데 여기서 사는데 그 나를 보내시니까 100만 송이의 장미를 피우고 내 별 나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송이의 장미를, 근데 이제 그 장미는 어느 때 피는가 그 노래 내용에 보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거. 그럴 때 이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야,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가스펠적이고 너무 성서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꽃을 피우는데 누굴 미워하고 그러 하면 안 되고 오직 덮어주고 사랑할 때에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을 100만 송이를 피워가지고 그 다음에 내 별 나라로 돌아오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예, 한번 더 들어보시죠. 들어보시면, 아니, 이게 무슨 가요가 이렇게 성경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싶은데. 그냥 이렇게 듣기만 했지. 와, 그래요? 이런 뜻이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미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성경을 좀 아니까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심수봉 씨가 원래 예수쟁이가 아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간에 예수 믿었어요. 예,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찬양도 부르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이제 변화돼서 간증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저도 한번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진짜 한 세기에 있을까 말까 목소리를 가지고 난 사람이 저는 그런 가수다고 봐요. 그 목소리가 어떻게 그 신금을 울린다라는 말처럼 그냥 그 사람이 부르면은 애절해요, 그렇죠?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듣는 사람들이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것도 그 가사의 의미나 이런 걸 이 사람이 곧잘 그런 대부분 노래를 짓는 사람인데 그 참 재능이 진짜 있는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그 재능이 있다 보니까 박정희 정권 때 불려가가지고 그래서 노래 부르다가 그런 그런 장면을 본 바람에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막 야, 너 본 거 들은 거 이야기해봐라. 너 뭐 어쩌다 거기 가게 됐냐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중간에 멈췄죠. 예, 그 좀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그 고난이 참 안 됐다 싶은데 그러나 또 그런 계기로 그가 언젠가 하나님을 또 붙잡은 거죠. 그런 면에서는 또 뭐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이 삶,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자, 그런데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 할 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아라.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우리 가끔 사회에서도 좋은 일 한 사람, 기찻길에서 떨어진 사람, 구해준 사람, 이걸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피를 그방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그때 대제사장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서기관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성경에 유대인과 다른 민족의 아이노크 섞여 있는 사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잡종으로 보면서 멸시하는 이런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근데 해필이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주고 데리고 주막에다가 맡겨서 주막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돈이 더 부비가 들면은 내가 일 마치고 올 때 들릴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도와주고 살려달라. 이렇게 맡겨놓고 떠났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누가 너의 이웃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선한 이웃이 되어라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밥 사주는 것일까? 커피 사주는 거? 헌옷 챙겨가지고 그 다음 애 키우는 집에 주는 거? 혹시 뭡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에서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선이라는 것은요, 예수님도 나는 선하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대요. 그러나 선한 일은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랬더니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느냐.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은 있어도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아듣는 것 보세요. 예. 방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이렇게 미소를 살짝 띄우는 우리 하루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아이도 알아듣는 이야기를 어른이 못 알아들으면 하루야 이게 어떻게 되겠노?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남을 돕는 거라는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에 숫자가 있든 없든 상관은 없지만은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제발 예수를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이라는 부분 7페이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저기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네, 거기 읽죠. 이거 여기요. 네, 여기부터. 이거요. 안경이 없어요. 네. 네. 아, 그럼 집사님. 네, 전도받은 사람들마다 한결같은 질문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며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하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현재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바람을 보았습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며 나의 피부에 와서 스치고 지나가니까 바람이 불고 있다 할 뿐이지 현대 과학으로도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도 멀리 할 수 없는 공기를 누가 보았습니까?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계신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 하면 내가 왜 정신 나갔냐고 싸우러 달려들 것입니다. 그럼 당신의 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해보십시오. 못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것을 믿는다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에 있는 영혼도 못 보는데 어찌 하나님을 죄인의 눈으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우상이지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의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에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보이니까. 그죠? 내가 보면 믿겠는데 안 보여. 근데 참 그게 여러분 혹시 그거 압니까? 과학자들이 사람이 눈에 보면서 보이는 거 보면서 사는 거하고 실제 존재하는데 보지 못하는 거 어느 게 더 많은지 아십니까? 실제 존재하는데 보이지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답니다. 예, 미세한 것들 이런 거 저런 거.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태양과 바람 같은 거. 태양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햇볕을 이렇게 본다라고는 하지만은 태양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눈에 들어오지를 못해. 너무 밝아가지고. 그러니까 태양도 분명히 있는 거 알죠? 바람도 공기도 있는 거 아십니까?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가 뭐 마시고 살고 있습니까? 공기 마시고 삽니다. 공기.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해도 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막 달려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신 가운데 영혼이 있어요. 육은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하루가 육을 갖고 이렇게 왔지요.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러니 오늘따라 마음을 흔드시. 오늘따라 왜 이러지? 왜 이러니? 너 오늘따라 왜 그러는데? 목사님 마음 흔드는데요. 참나. 왜 이래? 진짜. 아니 오늘따라 더 유독 애교를. 미소를 띄우면서. 그러니까 육은 이렇게 우리 하루같이 엄마 아빠를 통해 왔지만 우리 하루의 이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근데 사람들이 영혼이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없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웃고 빵긋빵긋 이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요, 그 부모님들이 누가 돌아가시고 하면은 새벽에 이제 돌아가시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제사 지낼 때에 시골집에서 특히가 조상님 오시라고 모시고 하면 이제 와서 밥 먹고 가셨다 뭐 이렇게 할 때에 바깥에 멍멍이 있지 않습니까? 개가 짖어요. 개가 뭐를 보고 막 짖는. 그러니까 개 짖으면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조상님 와서 식사하고 가시는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혹시나 개의 눈에는 보이는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신 섬긴다라고 하는 그것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상신을 유교에서 섬기게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결코 눈에 안 보인 데서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죽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면 좋겠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러나 끝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천국이라는 곳에 부활을 하게 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곳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그 나를 지으신 분이 그걸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